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455장 이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미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51번 확진자와 많은 확진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치료하여 주시어서 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며 다시 힘을 얻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이 고난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 함으로 잘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주 지역에 코로나 감염 확산이 너무 많이 퍼져서 함께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돼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으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자는 누구인가?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수 있죠. 제가 예배 드릴 때 주로 하는 말처럼 우리 개신교회의 목회자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그래서 목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직책과 관련시켜서 말하면 목회자는 누구인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번역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국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번역자죠. 그분은 좀 더 이제 폭을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번역하고 학자의 언어를 성도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저자의 언어를 독자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그때 그곳의 언어, 성경이겠죠. 그때 그곳의 언어를 오늘 이곳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둘을 잇는 것이죠. 옛 것과 지금 것을 잇기도 하고요. 외국 것과 우리 것을 잇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역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또 이분이 목회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을 하기를 총매자 이런 말을 썼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코칭 네트워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치라는 말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총매자는 어떤 존재냐면은 회의나 교육 등이 잘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래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더 잘한다 가르치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총매자다. 그런데 그게 목회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언제나 리더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리더를 좀 더 나은 리더로 돕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목회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쉬운 말을 좀 어렵게 오히려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디도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사실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이 아시는 것처럼 디도서 마지막 말씀인데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리더들이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목회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내용이 3장 8절부터 15절인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앞에 이 11절 8절부터 11절까지는 권면과 요약이 등장하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개인적인 당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는 안부와 축복의 은사, 은혜로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좀 중심이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은 앞에서 다뤘던 말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편지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고 편지 받는 사람은 디도다 이런 얘기를 썼고요. 1장 5절 말씀은 디도서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인데 내가 디도에게 당부하고자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은 일을 잘 정리하는 것이고 하나는 각 성에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실질적인 내용이 1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장로를 세우라고 말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3장 7절까지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남은 일을 정리하는 내용들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도록 하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책망하도록 하라.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른 교훈을 권면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도 양육하도록 하라.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많죠. 2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2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는 공동체 밖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닌가 비그리스도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삶에 관한 이야기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3장 3절부터 7절까지 이런 바른 교훈과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장 8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가? 힘있게 주장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우리가 굳세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3장 8절 말씀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말 앞서서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참됩니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과 연결시키면 최소한 제일 가깝게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죠.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또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영생의 상속자가 된 그 말씀이 거기에 먼저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문제가 먼저 있고 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말은 참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됩니다. 구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의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복음의 섭리를 아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진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은혜가 없이, 구원이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아서 구원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삽니다. 뒤에도 이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뭘 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만큼 교회가 어려운 시기가 없습니다. 박해받아서 어려우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잘못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참 속상해요. 근데 여기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 내 이익을 위해서 부딪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내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기독교적인 복음인데 지금은 나를 지키겠다는 이유 때문에 부딪히고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발표와 너무 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8절 말씀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있게 주장해서 나는 당신이 이런 역할들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굳세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참된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요. 참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요. 참된 구원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는 권면들을 힘있게 주장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앞에 읽었던 2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내용과 같아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공동체 밖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투쟁해서 맨날 이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옳은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교회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말을 했다면 여기서도 바로 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죠. 그렇죠? 1차적인 독자들은 늘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해라. 또 강조해라. 강력하게 요구해라. 계속해서 확신 있게 말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지명이 그레데예요. 그레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는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뭔가 대비돼요. 저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이 다 그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들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살아야 되는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가? 자,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계속 앞에서부터 강조한 말씀이었어요. 계속 2장 14절 말씀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특징이 뭔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에 보면은 선한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추상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한 일에 전념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 속에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요, 제 사명, 제 직분, 목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목사라는 직분 자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마저도 이게 나의 명예를 위해서 쓰인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신분을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내놓기에 쓴다면 그건 별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더 유익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가가 중요한데, 그러나 저는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돌보는 역할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빠라는 가치와 엄마라는 가치일 수 있어요. 소중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낳고 잘 기르고 책임있게 자랄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마저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주고 있는가, 이 가치가 아닌 상태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혹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 가운데서 머무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아까 말한 아빠와 엄마의 가치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여기 산다하게 더 나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까지 연결을 시킨다면 이 대답의 의미들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어렵느니 쉽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쉽게 하고 있느니 어렵게 하고 있느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노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저는 아마 전 인류의 역사상, 단군 이래만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상 노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만큼 많이 걱정하는 시대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찍 죽으니까 별로 그것까지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은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걱정하게 되었어요. 오래 살게 된 건 잘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을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가 은퇴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초점을 다 맞추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젊은 인생 모든 것을 다 어디다 걸고 살아요? 노후의 삶에 걸고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남에게 해피치는 것도 아니니까 별로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 살펴본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선한 일에 전념하십시오라는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렇죠? 내가 남에게 패키지지 않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패키지지 않으려고 내가 노후의 삶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잘못된 것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만 살고 간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일에 전념하는 일에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들이 많죠. 특별히 디도서에는 선한 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장 8절, 16절, 2장 3절, 5절, 7절, 10절, 14절, 8장 3장 1절, 8절, 14절. 굉장히 많죠. 이렇게 공동체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강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 이 말과 아름답다는 말이 사실은 되게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같은 말을 쓸 수 있어요.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는 말씀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저는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네가 하는 일이 참 아름답구나, 이 하나님의 탄성을 들을 수 있으면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기대하셨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만한 삶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다 하시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과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보시기에 좋구나,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관용하고 온유하고 의롭고 신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한 일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다, 또 보기에 참 좋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선한 일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에게 유익하다 하는 내용은 바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삶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강조될 게 뭔가,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십시오. 선한 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멀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일과 멀리 해야 될 일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피하라,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에 좋지 못할 영향을 미칠 것들은, 그런 가르침들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좋은 것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는 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그렇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온전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삶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일반적으로 등장한 내용들이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온 내용들과 밀접한 관계가 맺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논쟁,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관한 싸움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디도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왜 못 지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잘 알지만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디도가 바라보기에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 심지어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르침도 왜곡시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들을 파탄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씀한 내용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말을 잘못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것 중에 처음 나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리석은 논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글쎄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본질 아닌 것, 그렇죠? 쓸모없는 것, 별것도 아닌 내용에 대해서 끝없이 그것에 대해서 물구들어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안에서의 논쟁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논쟁에 빠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사람의 아들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잘 압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고 또 교리에 대한 논쟁들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나쁜 감정으로 말했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계셨던 것,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옳지 않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분이 우리 땅에 오신 거 맞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맞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게 맞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분이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가? 논쟁하는 가운데서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는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몸을 친히 입고 오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가 나오는 과정의 논리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이단들을 얘기할 때마다 무조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왜 이단인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면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논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한 그런 논리들. 그렇죠? 별 의미도 없는 사변적인 이야기들. 바보 같은 질문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요.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노동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만 하다 보니까 초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바늘 끝에는 바느질하는 바늘 말입니다.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걸로 논쟁했다고 합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천사가 뭐 좁은 공간에도 뭐 넓은 공간에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덕에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지혜로운 변론은 구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들이대면서 어리석은 논쟁이야,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를 말합니다. 피하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족보에 근거한 이야기들, 신화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마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처럼 떠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 나오는 내용은 모르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무책임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야곱처럼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그 삶의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거기서 주는 교훈을 살피는 것이지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찾아야 되고 야곱과 연결시켜서 노아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상상력으로 성경의 뒷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상상력으로 성경에 관한 권위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래도 성경을 더 높여드리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족보 이야기는 성경의 왜곡된 해석이나 성경 속에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만든다든가 생각한다든가 전파하는 일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쟁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쟁은 아까 말한 의미 없는 변론 얘기했죠. 의미 없는 변론 때문에 분쟁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 그냥 피하세요. 예?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피하세요. 여러분 이단과 논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논쟁을 논쟁으로 성경을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뜻에 의해서 자기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안 돼요. 네, 그런 사람과는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당당한데 왜 피해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붙들고 얘기해봐야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피할 것의 네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에 대한 다툼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에서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도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이 하나의 과거 속에서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 방임주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삶의 내용들은 율법적인 요소들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해야 되는가? 때려 부시든지 무너뜨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이유는 우리가 논쟁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 자체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 울고 늘어진 사람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상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시비를 걸어서 예수를 좀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니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탈무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탈무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나 여자들에게 적용한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했는가? 한마디로 시비를 걸어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씀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말씀을 쓰는 사람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 논쟁에 휘말리고 논쟁 자체를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재미있는 건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번역에 있어서 사실은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보다는 좀 더 뒤에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단이라고 딱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번역처럼 분파주의자, 교회를 갈등해서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이 말이 직접적인 번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타일러요. 또 한 번 타일러요. 그 다음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를 해서 내쫓아라, 이런 말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이미 복음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은 사적으로 권면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가볍게 처리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내용들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교라는 말이 되겠죠. 왜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가? 여기 3장 11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예전 성경에는 옆길로 빠진 사람을 부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직역으로 말하면 뭔가에 속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뭔가에 속은 사람이다. 옆길로 빠져버렸다. 잘못된 가치관에 휩싸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다른 길로 가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 안에 상대방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분파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에 속은 사람,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양심에는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게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고 갈 수가 있겠어? 나는 이걸 감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앙의 양심의 귀에 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고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가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내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끔 이게 어렵습니다.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와 갈등이 돼서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되게 마음이 안타깝고 붙잡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붙잡아 할 때도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잘못된 곳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붙잡을 수 없는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붙잡아서 고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 좀 가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과정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 가르쳐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선한 일에 전념하도록 가르쳐라. 어리석은 논쟁,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관한 싸움 피해라. 그 다음에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디도야 니고볼리로 와라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디도 자체도 크레타 섬의 영구적인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순회 사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아서 복음을 증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너의 후임으로 두기고가 가든지 아니면 아데마가 갈 거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두기고는 성경에 5번 정도 등장을 하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아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역을 함께해서 크레타 섬의 다음 후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할수록 보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를 찾아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히 나를 찾아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속히 오라는 것은 빨리 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네가 돌아와야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을 잘 해주도록 하라는 말이 나와요. 13절 읽겠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세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만 율법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구약시대에 성경에 나온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지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순회 전도자처럼 찾아왔던 사람인 것 같고요. 아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볼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비교해서 말할 때 나왔던 그 아볼로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당부를 하는 것인데 디도보다 아마 이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떠날 때 이 사람들이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갖춰주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강조되는 내용 중 하나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환대하라.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고 순회 사역자들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외지에서 찾아온 나그네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들을 중요한 사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좀 잘 감당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전체적인 말씀에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힘있게 주장하라 8절에서 말했다면 14절 말씀에는 잘 배우도록 해라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죠. 뭘 잘 배우도록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뜻이 되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아볼로를 잘 도와주라겠다는 맥락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잘 배워라. 뭘 배워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이 되도록 배워라 이겁니다. 선한 일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특징이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의 특징이 뭔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정말 딱 한 가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음에서 삶으로 바꿔놨든지 잘못된 가치관을 살던 사람을 다른 가치관으로 세워뒀든지 정말 절실하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줬든지 이런 역할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에서는 인사예요. 인사에서 맨 마지막 인사가 뭐냐면은 바로 은혜입니다. 디도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우리의 인생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어려움들도 은혜로 극복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심으로 주의 뜻대로 사시되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태장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들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고치는 일들을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역자, 좋은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또 어쩔 수 없는 역할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세밀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염된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칠 줄도 알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얼마나 그릇된 모습으로 비쳤는지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날 때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감염자가 우리 교회에 다녀간 것으로 인하여서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어제 월요일까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우리가 함께 대처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잘 감당해서 잘 끝났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확진자 51번 친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성준 목사님과 또 청년들 10명이 주일날까지 자가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어렵지 않게 또 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일로 인하여서 조금 불편한 면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원래대로 하면은 스트리밍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성준 목사님이 집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내는데 화질이나 음성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양해를 하시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같이 극복한다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어떤 삶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일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우기를 힘쓰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